마음이 옆집 아저씨 같은 김추로 목사라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범천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이 친구분의 강요에 못 이겨서 거의 억지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이 왠지 누군가가 나를 좀 교회로 데려가 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초청을 해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이웃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씩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한번 찾으시고 읽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도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익히 들여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쇼 라저니시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이름을 가진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한 3권 정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 라저니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하고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 못 살았던 나라가 이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살만한 그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왕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당신을 내가 저승으로 끌고 가겠다. 3일 안에 준비를 잘 하고 계시라. 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이 갑작스러운 일 앞에 이 왕이 이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사실을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하여서 해답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딱 하루가 지나면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올 텐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나이 많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적토마 한 마리를 구하셔서 그 말을 타고 왕이 가실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십시오. 죽음의 사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왕이 적토마를 타고 하루 온종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간을 달렸습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여기까지는 설마 따라오지 못하겠지. 그리고 긴장을 딱 푸는 순간 나무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왕이 뒤를 돌아보니까 3일 전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왔다고. 내가 당신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곧장 여기에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혹시나 당신이 여기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시간 맞춰서 잘 왔다고. 여러분, 인도의 철학자가 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밝은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치 않는 손님은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자막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소멸설입니다. 소멸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이 소멸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인생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조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창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청사는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려네. 여러분, 인생이 물같이 바람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가 뭐겠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이 소멸설을 믿으면 이 쾌락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뭐 저 세상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한번. 만약 저도 목사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소멸설을 제가 믿는다면, 저는 아마 허무주의보다는 쾌락주의, 뭐 그냥 한번 될 대로 돼보자, 막갚아, 아마 이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때문에 뭐 참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삭히면서 살겠습니까? 저도 목사 집어치우고 내려가서 제가 손볼 사람 좀 손보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소멸설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윤회설. 여러분, 윤회설이 뭐죠? 인생이 이 생에서 잘 살고 선행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에서 조금 나쁜 짓도 하고 제대로 못 살면 다음 생애에 개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라고 해서 요즘 팔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강아지를 이 작은 방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가두어져 있으면 계속 낑낑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강아지를 보고 얘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줄게,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줄게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분의 정체가 뭐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공장이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공장에는 해마다 3마리 개를 키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초복이 지나면 초복이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진짜 나쁘게 살면, 악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 목이나 파리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윤회설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찰에 관광지여서 제가 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봤더니, 여러분 그 절에 대웅전 입구에 에프킬라를 딱 놓아두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스님은 불교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F킬러를 가지고 모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모기가 전생에 사람일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음 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주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혹시 여러분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을 한번 잘 되살려 보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들 어머니 뱃속에 적어도 10달 정도의 그런 어머니 뱃속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6세 이전에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3살 때 기억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어머니 뱃속에서의 기억은 없으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릴까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 참 좋았습니다. 뭐 따로 먹지 않아도 되고, 뭐 자고 싶을 때 자면 되고, 이 아주 그 따뜻한 그런 물 속에서 말이죠. 뭐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똥오줌 다 싸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 환해졌다가 또 반나절이 지나면 캄캄해졌다가 바깥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도 들리는가 하면 소프라노의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아무튼 참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갑자기 진통이 오더니 이 나를 뒤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막 아무리 버텨봐도 버틸 재간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머리부터 팍 박힌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발부둥 치다가 거의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탁 때릴 때 으악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내 눈앞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환한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굵은 목소리의 주인공도 거기에 서 있고, 그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졌던 분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광경도 보게 되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도 보게 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자랐을 때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등에 업고 드디어 바깥으로 나갔어요. 오늘 같은 이 청명한 가을날 높은 산과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계셨을 때에 감히 상상이나 하셨던 그런 광경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단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태생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그런 경험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냥 우연히 이 지구가 생겨나고 어쩌다가 보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생겨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광년, 미친 여자가 아니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럽니다. 1광년. 여러분 얼마나 가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붙여서 그렇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대체 얼마만큼 먼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광년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지구에서 쫙 떨어져 있는 별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여러분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있고 이 태양계와도 같은 이 은하계가 이 우주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하거나 조금이라도 속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별들끼리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학 철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도 아니고 철학자 아니고 과학 철학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우리는 그런 것을 확률로 말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물상 아시죠? 그런데 그 고물상에 태풍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 태풍 때문에 고물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가 한 대 딱 만들어질 확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서 그 고물상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금속이나 나사나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비행기 아시죠? 보잉 747 비행기가 한 대 만들어질 확률보다도 지구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기분이 나빠지시죠? 뭐 재밌는 얘기 하는가 했더니 드디어 죄에 대한 얘기를 꺼내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죄는 좀 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야 도둑질이 되고 남을 죽여야 살인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 그런 마음, 진짜 내가 그냥 한 대 확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만 되면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이 심판받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궁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죠. 늘 금메달을 따는데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하여서 활시를 먹여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지거나 엉뚱한 곳에 가서 박히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3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기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저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꼭 나쁜 짓 하고 남을 때리고 미워하고 빼앗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이 각각 제각길로 떠나가 버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죄인인데 목사는 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에 대하여서 면제를 받을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하나님에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이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까? 매를 때리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기준은 아이의 잘못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아빠가 회사에서 좀 기분 나쁘거나 부인하고 다퉈가지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아이를 혼냅니다. 우리 인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값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의 값이,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운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를 벌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힐루카라고 하는 실존했던 왕입니다. 이 힐루카 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고대 히랍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인 타락이 도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힐루카 왕이 법을 하나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간음을 행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죄인 하나가 잡혀왔는데, 보니까 왕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아들 왕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감히 누가 이 왕자를 잡아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왕자를 용서해주면 그 나라의 공의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힐루카 왕이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눈을 뽑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눈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빨갛게 단 인두 있죠. 빨갛게 단 인두를 이 눈에 가까이 이렇게 대면 이 인두의 그 뜨거움 때문에 눈에 있는 수정체가 녹아서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왕자의 한 눈을 실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눈은 자기의 눈을 실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대신 치루어야 되는 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고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시더라도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줄은 아시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배웠으니까. 4대 성인으로 꼽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채찍에 맞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벌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우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거 헬라어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의 뜻은 모든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완불했다. 여러분, 할부로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있으시죠? 뭐 3개월하고 5개월하고 뭐 더 길게는 10개월, 20개월도 하는데, 여러분 돈을 완불하는 의미, 그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면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죄값을 묻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참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실 때에 저희들이 꽃도 달아드리고 뭐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드렸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선물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누구든지 소원하는 그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선물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을 이라는 말,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든 제가 21살이 되든 어느 해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아꼈던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겠다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21살의 나이에 죽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 그 긴반 불안과 초조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긴 밤을 지내고 제가 도무지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 제 마음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제 여자친구는 지금 저와 결혼해서 25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저는 담대하게 제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생애에 개나 고양이나 파리나 모기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 너무나도 유명한 문학가 아닙니까? 이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사자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낭떠러집니다. 할 수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침 나무 가지 하나가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걸 붙들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다 싶었는데 절벽 아래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그냥 우글우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고 절벽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 쥐가 흰쥐가 나왔다가 검은쥐가 나왔다가 그 나무 뿌리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청년이 주위를 살피다가 딱 보니까 절벽 바로 이쪽에 벌통이 하나 있는데 벌들은 하나도 없고 그 벌통 속에 벌꿀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야, 정말 달다. 야, 정말 맛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간절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렸던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귀한 걸음 하셨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또 이 짧은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한 사람도 눈을 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다 이해되진 않아도 앞으로 계속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듣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덧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서 누군가 심판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우리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천교회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